봄이 돌아왔습니다. 이 봄은 사계절을 구성하면서 계절의 관문이죠. 그렇다면 이 봄이 도래했다는 그런 환경적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육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생육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봄이 되어도 경작에 필요한 환경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경작에 필요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려면 땅이 협조해야 되죠. 어떻게 협조해야 합니까? 겨울 동안 이 땅이 경직된 상태에 있습니다. 꽁꽁 얼어있죠. 이 경직된 땅의 상태가 이제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테랑 농부를 할지라도 선별된 우락 품종을 파종한다 할지라도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와야 하고 경직되어 있던 땅이 풀려야 하고 그래야 경작도 가능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영하 70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하 70도. 거기에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경작은 물 건네 갔죠. 경작은 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동토의 땅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동토의 땅은 영하 70도의 영역만 아닙니다. 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 동안 경직되어 있던 땅이 풀리지 아니한다면 역시 동토의 땅입니다. 그 동토의 땅은 바로 죽음의 땅이죠. 땅이 살아있다는 것, 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 생명력의 증거는 경작입니다. 경작이 불가능하다면 일전에는 옥토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음의 땅이죠. 그래서 이 봄이 되고 나면은 봄에 전령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전령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전령사가 동정이 동안 경직되어 있던 땅에 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봄이 왔다 할 수가 있죠. 또한 경직된 땅이 풀리지 않으면 꽃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직이 풀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만 이 보디빌더들은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몸매는 조각한 것처럼 참 우리가 봐도 욕심이 날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보디빌더들도 1년에 한 번씩 몇 차례 모여서 자신들 가운데도 몸짱을 선출하는 대회를 하죠. 심사위원 앞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를 근육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몸매 너무너무 탐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보디빌더들이 그 자기의 완벽한 몸매, 사람들이 시선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몸매를 심사위원 앞에서 일수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연을 통해서. 그럴 때 근육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도 경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빌더들이 자기 몸매 자랑하려고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 튀어나왔던 근육, 그걸 유지하면서 하루 종일 일생을 살아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경직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생물학적 존재만 아닙니다.
혼과 영으로 구성된 전인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 이상한 징후가 일어나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몸이 경직되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혼과 영에도 경직적 증상을 미치게 됩니다. 몸의 이 경직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은 우리의 건강이 이상이 오고 자칫 생명이 경각에 달리기도 합니다. 몸의 경직만이 아니라 혼의 경직, 영의 경직까지 온다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몸과 혼과 영이 이완된 상태에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 때는 경직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봄이 오면은 이 경직 상태가 풀려야 경작하게 되고 경작을 통해서 생지역 삶의 동력이 되는 먹거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만일 땅에 근육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지구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축되어 있는 양식을 다 먹기까지는 생존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경직 상태가 풀리지 않으면 더 이상 경작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적 경직도 풀려야 합니다. 또는 우리 몸의 생리적 경직도 풀려야 합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경직이 풀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환경의 경직도 풀려야 되고 생리적 경직도 풀려야 되고 영적 경직도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직이 풀려 조화를 이루고 이완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영적 경직을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가 영적 경직에 있다 하겠습니까? 땅은 괭이나 홈이나 삽으로 이렇게 막 파헤쳐 보면 그 홈이나 삽, 괭이 끝이 땅에 푹 들어가지 않죠. 마치 수박 그달기처럼 감자를 채깔 긁듯이 그게 경직된 상태죠.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경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영혼이 경직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영혼이 경직된 상태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 경직된 땅이 봄이 되어도 풀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땅이 있대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봄이 왔는데도 땅이 경직 상태에 있는 것은 땅의 경지를 풀어주는 지열이 이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대요. 이 지열은 지하에 있는데 뜨거운 어떤 광석이나 뜨거운 물, 뜨거운 기운들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지표층을 배워서 땅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직된 땅은 그 지하 아래 지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영혼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럼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투입되어서 활성화되려면,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투입된 것을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죄는, 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밀어낸다 그랬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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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횟수의 그 목청의 높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라고 하지만, 우리 영혼이 경직되어 있다면 그 은혜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경직되게 만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열이 표출되지 않으면 땅이 동토의 땅이 되듯이 봄이 되어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치지 않으면 영혼이 경직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솟구쳐 올라오기를 위해서는 은혜를 밀어내는, 영혼을 경직 상태에 만들어가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40일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회개. 그런 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뜨겁게 데울 수 있는, 경직된 영혼을 뜨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활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건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인데, 영혼은 경직되어 있으면서 감정과 양심은 죄 때문에 괴로우니까. 가인이 그랬거든요. 내 죄분이 무거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회개할 때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좀 더 가벼워짐을 느끼죠. 속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종교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회개를 못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쳐도 그 종교 행위는 영혼을 경직을 풀어서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몸부림 치면은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이런 인간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변화까지 가게 만든 것이 영혼의 경직이 풀려야 변화에 이르는데,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양심과 감정의 위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배우는데 아무런 영향이 못 끼쳐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권고도 못하고 그냥 지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경직에서 풀려야 건강합니다. 땅도 경직에서 풀려야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먹거리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풀려야 취업도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에 경직된 경제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려야 돼. 한 말씀드렸죠. 쥐들이 자꾸 고양이 기생당하니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영순위 의견이 뭐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자. 그러면 고양이 올 때 딸랑딸랑 할 때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모두가 박수를 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속에 가만히 앉아있던 늙은 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야, 나도 굿 아이디어다 생각한다. 그런데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고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좌중이 참을 끼어들었어요. 그럼 회의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고 가는 그 쥐는 죽게 돼 있어요. 이 쥐가 씨가 말릴 때까지 방울을 달다가 끝나는 거예요. 방울 달도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경직이나 몸의 경직이나 영혼의 경직은 타산 공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의 경직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대안으로 이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구미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수없이 강의를 했지만 그때뿐이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 말 듣고 어떤 교인이 문제가 생기면은 왜 그럴까 기도하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겠다 해서 그걸 치료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영혼의 경직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영혼을 경직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토탈하면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경직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풀려야 영혼도 잘 되고 검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속썩여져 사람들이? 감당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해결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고. 오늘 내가 힘든 것, 우리 가정이 힘든 것, 나도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풀리는 데 기여했을 수 있고, 어쩌면 시발점이 될 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 고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첫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하신 말씀은 뭐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를 처리했더니 건강해졌다 이겁니다. 원인을 치유하니까 이 질병이라고 한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 살고 싶어? 그만 살라는 거죠. 정보를 타면. 그 달래서 될 문제 아닙니다. 이 그만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나도 한 몫을 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음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처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영혼의 경지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멘. 저도 지난날 돌아보니 남을 원망 많이 하고 탓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 저 영혼을 더 꽁꽁 얼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남을 탓하는 데서 그 탓함이 중단될 때까지, 남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덜불을 발견하기까지는 영혼이 경직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말 효과입니다. 영수훈련 가서 혼자 언제 다 받았어. 이 집회 날 위한 집회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영혼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직되는 그 원인의 죄를 찾아 처리하지 않은 한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빌더들의 근육이 튀어나오는데 그 몸에 갖고 타니까 야 몸짱, 나도 언제 저렇게 되구나. 그 박수와 환호에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경직 상태에 있다가 1시간 되면 죽어버려요. 핏줄이 펴지고 근육이 파괴돼요. 하물며 영이 경직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걸 인정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경직된 영혼은 그렇게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눈물 흘려. 이거 고스프레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영적 고스프레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혼자 언제 다 받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경직되죠. 온 땅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고의 씨앗을 갖고 와서 뿌려보세요. 그것이 상이 납니까? 그대로 있죠. 수십 년을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 연애가 없어. 삶이 더 열악해졌어.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왜 그럴까? 영혼이 경직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방치하고 다른 걸 해결하면 안 돼요. 인생의 매듭을 푸는 첫 단추를 제대로 깨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직된 영혼을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누가? 주체가 예수님. 우리보다 더 원해. 그런데도 왜 안 이루실까요? 영혼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괜히로, 호미로,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경직시켜 놓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더 경직 상태로 보라. 그러다 인생 끝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릴까?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너나 잘해. 이리 나옵니다. 답이. 영혼이 경직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내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변합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경직되어서 말씀을 받고 쭉 쌓여가지고 태산처럼 높아지잖아요. 한 톨도 내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내 입장 내보세요. 목사님도 내 입장 되면 목사님이 나보다 더 할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영혼이 자꾸 경직돼요. 경직돼요. 나중에는 그 위에 용접하는 용접기에 불을 붙여서 막 해도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때가 안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이제 쏘는다고. 벌써 때가 지나갔습니다. 세월 맞추긴 거죠. 나이 뭐. 진작에 우리가 영원히 경직에서 풀렸더라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누르느라 하고 살 텐데. 저도 요즘 와서 후회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경직을 풀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풀어야지요. 어디 가서 기도 안 받고 안수 안 받고 거리가 풀리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의 경직은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풀려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거지. 그럼 무시해버려. 좋은 날이 오겠지. 옵니다. 예수 믿으시 천당 가겠지. 그날은 옵니다. 그날 좋은 날이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영적 경직에서 풀려난 자유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나이만큼 법이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영혼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 시간 얼어 있는 우리 영혼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영혼을 이 봄의 시즌에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